신약성경 100쪽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십니다. 비록 마스크를 쓰셨지만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만한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증거하고자 합니다. 온 인류의 원초적인 불행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따먹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바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불행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믿음의 응답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감이 있을 때, 믿음이 만날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확증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확증되어질 때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과학자의 기초적 이 의식은 바로 믿음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또 많은 사람들이 말해주는 원리, 우주의 원리를 믿어야 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믿고야 생각이, 또 믿었을 때 연구도 시작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면서 이렇게 개탄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적게 믿는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또 이렇게 아주 칭찬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의 믿음을 평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중풍병자 얘기가 되겠습니다. 7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동일하게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요약을 해가지고 간결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여기서 나오지는 않지만 이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 있더라라는 말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께 나왔더라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자세하게 그 상황을 설정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제시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모든 이 중풍병자 사건이 마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이 없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1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보게 되면 마태복음 쪽에서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하신 후에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나아가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태어나실 때에는 베들레헴이요, 또 이 예수님께서 장성에서 살기까지는 나사렛 동네에 사셨어요. 공생의 사역은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셔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시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들어가실 때에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 지금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1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장교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백부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에는 이 로마 사람으로 정식으로 이 장교를 세웁니다마는 아마 이 갈릴리 지역의 헤롯으로부터 이 녹봉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요세푸스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백부장도 레바논이나 시리아 사람으로 이렇게 용병으로 착출이 되어서 백부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이 백부장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아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종이 있더라. 여기서 마태는 하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있는 자기를 받드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종을 엄청 사랑했던가 봅니다. 아마 우리도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병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백부장도 사랑하는 종이 이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였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라고 했을 때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어떻게 들었을까? 병을 고치는 분으로 알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이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백부장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었느냐? 자기는 이방인입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또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이처럼 이방인들과는 이 상종을 안 한 그런 시대였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가 이방인이고 또 로마의 장교로서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예수님께 보낸 것입니다. 그 종을 구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간절히라는 말을 우리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간절이라는 말을 보게 되게 되면 이 파라칼레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완료형인데요. 이 응답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이것은 우리에게 이 간절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물론 파라칼레오로 이렇게 미완령으로 뜨고 있지만 이 죽음이 임박해서 시간에 쫓기는 상태였더라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 것을 간절히 이렇게 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 옳다라고 지금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서 그가 이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회당을 지어주는 것을 볼 때에 회당을 아무나 지어줍니까? 돈 있다고 지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자기가 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랬을 때에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이 가버나움에서 아마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전령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자기의 벗들을 보내어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자기의 벗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것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오세요. 대통령이 오시면
아유, 어서 오세요.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천지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집에 온다라는 사실 자체를 생각할 때 내가 죄인으로서 이 부분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 백부장을 바르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주여 수고하지 마시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왜냐 그러면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말씀만 하여도 다 되어지는 것을 왜 저에게까지 이렇게 오십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8절에 뭐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 저도 내 휘하에 있는 이 부하들에게 말만 하게 되면 그들이 언제든지 대기 상태로 있고 이렇게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말씀만 하시면 그 예수님의 많은 천사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눈에 보이는 당시의 황제를 신으로 숭상했죠. 보이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대목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 얼른 오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내 집에 오는 것, 나는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내가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 못합니다. 말씀만 하셔서 치료해 주시면 그래서 낫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방인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누가는 의사죠. 이 사도 바울의 주치의입니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는 것, 물론 이방인이고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이 이방인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알고 있더라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얼마나 강팍한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마태복음 8장을 보시게 되게 되면 5절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4, 5, 6절을 보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을 생략하고 이 마태는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그래서 말씀으로만 하여 주세요. 그런데 이 8장에 다시 보게 되게 되면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산에서 또 내려오십니다. 바로 이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디서 받았어요? 바로 시내 산에서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냐라고 할 때에 이 산상수훈을 말씀할 때 이 산에서 받았더라는 것, 산이라 봐야 이렇게 완만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산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굳이 산으로 표현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나아가서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는 사건을 후에 이 백부장의 중풍병자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 중풍병자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7장 이 누가복음에서는 나병 환자로 먼저 얘기를 하죠. 하고 싶은 말이 다 다른 것입니다. 마태가 하고 싶은 말, 누가가 하고 싶은 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나병 환자, 문둥병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둥병은 어떤 병이죠? 이 자기가 병들었던 것을 모릅니다. 코나 귀나 뭐 잡아당겨도 아픈 통증도 모르는, 그래서 가족과 분리되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냥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분리만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태는 자기 이 종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누가가 표현하고 싶은 말씀인 이것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지만 이방인의 백부장, 이렇게 피압제자를 이렇게 압박하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자기의 종이 병들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를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기를 원하신 사건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도 누가복음 7장 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방인에게 칭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복음서에 보게 되게 되면 이 백부장을 통해서 이방인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고넬료를 통해서 사도행 10장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가 되어지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셨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자만하고 교만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에서 보게 되게 되면 이 종이 어떻게 낫느냐? 바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랬더니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더라 칭찬하신 후에 10절에 보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절에 보게 되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니라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13절에서 내 믿음대로 믿은 대로, 그래서 즉시 하인이 나왔더라라는 것과
오늘 10절에도 보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근데 그 시각에 바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나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고 있어요. 믿었다고 하는 것,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 이렇게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방송에 나가면 또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가 저쪽으로 중앙아시아로 나갔는데 거기서 이 유대인 랍비를 만났대요. 그래서 그 랍비의 교육을 받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여서 그 일가 친척들에게 주일 안 지켜도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선교사를 이렇게 사직하게 했던 것을 우리 노예에서 이렇게 봤는데요. 이렇게 아직도 안식일을 주장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을 바로 알면은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다르게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를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 작자가 극작가가 웰리스라는 사람인데 왜 그가 그것을 만들었냐 하면 그 어머니와 누나가 예수를 너무 잘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 반박을 해서 좀 너무나 열심히 믿는데 이것을 좀 내가 못하게 좀 막아보겠다 해서 그가 성경을 읽고 그만 거꾸라져서 성령께서 새롭게 만나 주셔서 그가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글을 썼는데 바로 배너이죠. 그것을 영화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다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복음 얘기할 때마다 복음 중에 복음서는 바로 로마서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는 가장 18장, 16장까지 있는데 8장이 가장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죠. 자, 그렇더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은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을까요? 따로 경건의 시간을 만들어서 주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그리 바쁘십니까? 항상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따로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읊조리는 이런 삶을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읊조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행했다라는 것으로 끝나고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를 살리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는 이런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입술로 너무나 많이 죽이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그를 멀리하고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을 볼 때에 지고하가 아니고 빈부격차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바라보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영혼을 사랑했던 것처럼 한 사람을 보는 이런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하고는 차원이 달라, 같이 할 수가 없어, 레벨이 달라, 너는 나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죽어가는 이 종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내 주위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사랑을 해야 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신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달콤한 말이요, 수사학적으로 우리 귀가 달콤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내 가슴을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고 있더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준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동이 나서 눈물이 날 때도 눈물을 흘려야 되고, 주님이 이끄신다 하면은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시는 이러한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부끄럽게 눈물이 나가지는 눈물 참아야지, 또 뭐 하라고, 아유 난 그거 말고 다른 거 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는 것은, 감동이 오는 것은 나에게 주신 그때마다 즉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믿음의 능력, 믿음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확신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능력을 항상 기억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